하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해밀턴에서 좀 떨어진 칼레도니아에서 태어난 분이고요. 토론토 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했는데 입학 공부하는 중에 시카고에서 열리는 스튜던트 발런티어 무브먼트, 무지 선생님 또 R.A. 토레이 목사님께서 주도하시는 학생 선교 집회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습니다. 특별히 중국, 일본, 조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작정을 하고 조선에 가서 의료 선교하기로 마음을 굳힙니다. 그래서 25세 졸업하고 배를 타고 부산항에 도착하게 되고요. 1년 후 제중원에서 잠시 일하다가 함경도 원산에 올라가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한 10년 사역했는데요. 1903년에 아주 흥미있는 초청을 받아요. 선교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을 연구하는 그룹인데 이 하디를 초청해서 당신도 와서 기도도 같이 하고 또 말씀도 전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참석하면서 기도도 하고 또 말씀도 준비하게 되었는데, 근데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말씀에 부닥치게 된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어떤 부분이 하냐면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읽다가 내가 정말 성령 받은 사람인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말씀에 부닥쳐서 하나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성령이 충만케 하신 은혜가 있는데 나를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때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그걸 충만하게 채우세요. 성령이 그에게 오셔서 그를 충만하게 했을 때 하디는 비로소 자기가 사실은 제대로 선교하지 않은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자기의 그 잘못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여태까지 10년 조선에 와서 선교했지만 사실은 생명의 열매를 얻지 못한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이 자기의 영적 능력이 없음, 그리고 가려진 교만함, 민족적 우월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성령께서 자기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잘못을, 너의 깨달음을 선교사들 모임에 가서 얘기해라. 그래서 순종하고 선교사들 기도 모임에 가서 자기 말씀 전하는 시간에 자기의 그 잘못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함께 모인 선교사님들이 그 간증의 은혜를 받고 함께 회개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 주일날 로버트 하디가 원산 감리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돼 있는데 그 말씀을 준비하는데 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잘못된 태도로 인하여 올바로 선교하지 못했기 때문에 열매가 없었음을 원산 감리교회 교인들 앞에서 다시 한번 간증하렴. 하디가 직접 쓴 일기에 보면 자기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굴욕적인 경험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지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가서 설교 시간에 자기의 잘못을 또 간증하게 됩니다. 이때 원산 감리 교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같이 자복하고 회개하게 되고, 그 회개 운동이 그 유명한 1903년 원산 감리교회 중심의 원산 부흥운동이 된 거고요. 그 회개 운동이 불이 전국적으로 이제 불을 붙여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도화선이 된 겁니다.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시죠?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은 뭐 하는 명절이냐면 일단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념하는 축제인데요. 맥추감사절이라고도 하죠. 보리를 추수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날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출애굽한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해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을 받아 가지고 오는데, 그때가 바로 출애굽해서 한 달 반여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 주심을 감사하는 절기예요. 혹시 이 유태인 동네 사시는 분들이 그래서 어제 이렇게 유심히 보셨으면 유태인들이 뭔가 또 길거리에 나와서 애들이랑 막 뭐 놀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셨을 텐데, 맥주 감사절 겸 오순절 기념하는데, 예수님 승천하신 후 열흘째 되는 날, 즉 오순절에 120명 성도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예루살렘 한 장소, 이게 정말 마가의 다락방인지 다른 장소에 옮겼는지 모르지만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장소에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시는데 정말 성령이 이들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 기록하면서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케 하신 은혜를 덧입었는데, 귀로는 바람 소리 같은, 강한 바람 소리 같은 뭐를 경험했고, 눈으로는 불의 혀가 하늘로부터 임해서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는 것 같은 것을 또 경험하게 보게 됐고, 그리고 성령이 충만케 하신 은혜에 따라 자기가 모르는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사건이 펼쳐졌는데, 그 이후에 그 주변에 예루살렘에 오순절 명절 세기 위해서 온 여러 나라의 유대인들이, 이분들이 뭔가 막 소리 내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 사람 내가 갈릴리 사람, 즉 당연히 그 동네 사람들은 학문이 없는 사람인데 자기가 살고 있는 지방의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소리를 들었다, 이런 게 오늘 본문에 나온 기사입니다. 사도행전 읽어나가면서 말씀을 받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은 성령이 충만케 하신 은혜를 받은 사도와 교회가 어떻게 주의 복음을 온 민족을 향해서 전파했는가 기록한 30년사라고 그랬죠, 교회사.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읽어나가면서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될 것은 이 사도와 초대교회가 받은 게 성령의 능력인데요, 오늘 성령 강림주일 맞이해서 정말 함께 기도하며 능력으로 재충전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 오늘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읽어나가면서 그런 성령의 은총을 좀 사모하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오늘은 성령님 어떤 분인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그 후에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성령님 어떤 분인가, 아주 그냥 개괄적으로 제일 짧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제일 중심되는 성경 말씀만 그냥 추려봤어요. 난 내 뒤에도 좀 해주세요. 저기도 보이게. 성령님 어떤 분이신가, 여러 말로 소개할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그냥 우리의 관점에서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포인트만 적어봤어요. 성령은 사람과 교통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권능을 주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처럼 인격체이시고 우리 곁에 계신 분이시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이다. 이렇게 적어봤어요. 말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4장 말씀. 요한복음 14, 15, 16장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이 가장 많이 소개된 부분이에요.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인데 요한사도는 요한복음의 반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른 원 위크에 할당하고 있어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집중적으로,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하는 말씀하신 것을 3장에 걸쳐서 기록해요. 그 14, 15, 16장에 보면 딱 2가지 말씀하세요. 하나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처럼 사랑해라. 이 말씀하시고요. 2번째 주제는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 말로 말씀해 주세요. 내가 가지만 너희는 걱정할 필요 없다. 내가 하나님께 구해서 그가 오래전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주도록 해서 너희와 함께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요한 14, 15, 16장은 그야말로 성령장인데요, 거기에 나온 말씀 가운데 제일 중요한 말씀 거기 하나 적어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란 말은 옆에 계셔서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또 다른 보혜사, 내가 보혜사였는데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 가니까 다른 보혜사, 너희와 또 옆에 있게 하시는 분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또 에스겔서 36장은 선지자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성령의 시대를 예고하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에도 보면 우리 안에 계실 분이라고 소개하세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여시게 될 것인데, 그 시대에는 구약시대처럼 율법이 내 밖에 있어서 내 힘으로 율법을 지켜야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사람의 영, 마음속에 두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법대로 살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성령님 그런 관점에서 어떤 분이신가? 지금 성부 하나님, 하나님 나라에 계시죠? 성자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성자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삼위일체 삼격이신 우리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정말 우리의 구원의 모든 총체적인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계시면 무슨 일 하십니까? 제가 5가지 정리해 봤는데요. 1. 예수님에 대해 증언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십니다. 역시 요한복음 15장, 예수님께 십자가 지시 전날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뭔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알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교육시켜 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요,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지, 다른 언어로 표현하면 구원의 총체적인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중요한 일,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뜻을 알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신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지금도요, 제가 설교 말씀 전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에게 영적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진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시는 분은 성령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제 말씀을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한 목사가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맞구나 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분별하도록 하게 돼 있어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저건 성경 말씀에 맞지 않는데 충분하게 분별하셔야 돼요. 그런 일을 하시는 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교사세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 환상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 꿈을 꾸리라.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 이후 사람들을 향해서 요엘서를 인용해서 설교한 말씀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성령이 임하셔서 무슨 일이 펼쳐질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전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꿈을 꾸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언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역사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 비전을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요. 세 번째, 죄에 대해서 책망하며 의롭게 살도록 촉구하신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세상 현장에서 유혹에 빠져서 잘못할 때 우리 성령님께서 가만히 계시나요? 그렇지 않죠. 책망하시죠. 꾸짖으시죠. 네가 그렇게 살 수가 있느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부끄럽게 살 수 있느냐, 책망하시잖아요. 우리의 영혼의 어두움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비극을 경험하게, 비참하게 하시잖아요. 패배한 것을 깨닫게 하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게 우리 성령님이세요.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잘못될 때 꾸짖어 주시고, 주의 길로 살도록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마음의 음성을 통해서 일러주시는 분. 네 번째,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기도 하고 미래 일어날 일도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장래 일을 말씀하세요. 십자가 길이지만 가라. 고난이 있는 길이지만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의 뜻을 알리세요. 이 부분은 네가 져야 할 목이다.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다섯 번째는요, 능력을 주셔서 주님을 담대히 증거하게 하십니다. 지난주에 우리 읽은 성경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또 고린도 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 바울이 편지하면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자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각종 방언 말하게 함을, 방언 통역함을, 같은 성령께서 여러 사람에게 그의 뜻대로 나눠주신다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첫 번째 문장에 있는 유익하게 함이라 하는 단어예요. 왜 하나님께서 성령을 공급해 주시는가?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누굴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나요? 아니요. 교회와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총을, 능력을, 성령에 나타나시는 특별한 은혜로 함께 해주신다. 왜?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다.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다섯 가지 일 말씀드렸는데요, 이 다섯 가지 일을 조금 더 이렇게 좀 사도행전 읽어나가면서 우리가 좀 사모해야 할 특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기 원해요. 성령의 내적 사역과 외적 사역이라는 단어인데, 성령의 내적 사역은 성령이 사람 안에 거함으로 일어나는 역사이며, 성령의 외적 사역은 성령이 밖에서 사람에게 임하여 일어나는 역사이다. 제가 이 말을 이렇게 쓰면서도요, 이게 오해 소치가 있겠다 그런 걱정을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경험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과 한 분이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역사하실 때 우리의 관점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어떻게 경험하는가 보면 내적으로도 경험하고 외적으로도 경험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사역을 두 부분으로 짜갤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보다는 우리가 경험할 때 어떨 때는 내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역사하심으로 경험하고, 또 어떨 때는 성경에서 얘기하시는 거 보면 외적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 밖에서 역사하시는, 임하시고 다가오셔 일어나는 역사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성경 살펴봐야 되겠죠. 성령님의 내적 사역에 대한 성경적 근거. 지금도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많이 읽었는데요, 거기서도 말씀하시지만 야고보서 4장 5절,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하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살지 못할 때 막 시기하신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고린도전서에 본 바울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성경의 말씀들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님이신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사람이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이거 드릴게요. 성령의 내주하심은 한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때 시작되며,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은 내 생명의 구세주로 영접해야 되겠다. 그럴 때 성령님은 그 순간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서 약속하신 소망의 천국을 얻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하심은 한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때 시작되며,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내 안에 성령님 내주하고 계신지 아닌지 나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자주 묻는 질문들이죠. 바울 선생께서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가르쳤어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내 속에 지금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스스로 살펴보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살펴봤더니 내가 분별하는데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세요. 그리고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나갈 때, 하나님께 나갈 때 그분은 나의 아버지세요. 내 영혼이 성령님이 증거해 주시니에 따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신 증거예요. 성경이 얘기하시는 증거예요. 나는 그런데 그 세 가지가 확실하지 않다. 예수님 영접하시고 회개하시고 영접하시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내 안에 내가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주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천국 소망 가지고 천국 향해서 갈 수 있도록 나를 주도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속에 내재하고 계신가 안 계신가 이것처럼 중요한 건 없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로마서 8장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안에 내재하신 성령님께서 내 믿음의 삶을 인도하셔서 천국 소망 가지고 그 천성을 향해서 가게 하시고 계시는가, 이건 스스로 분별해서 판단하도록 바울 선생께서 고린도전서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나는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까? 똑같은 질문 말인데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사람으로 변합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내 안에 성령님 계세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때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짜장면 먹어야 되나 비빔밥 먹어야 되나 인도 안 받으셔도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삶 속에 자유 영역으로 두신 것도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중요한 삶의 결정을 할 때 이것이냐 저것이냐 분별하셔야 되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나의 안녕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건 성령의 인도함 받는 거 아니에요. 항상 물으셔야 돼요. 주님,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입니까? 이 길이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입니까?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약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내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하시는 정말 중요한 일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인도하심을 받는데 눈이 뜨셔야 돼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신 항상 외롭게 그냥 무시하고 컨설트하지 않는 거는 죄예요, 그 자체가. 더군다나 성령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하게 되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어떻게 하시죠? 성경에 뭐라고 그러시죠? 한숨 쉬시고 근심하신다고 그러셨어요. 내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기 원하시는 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처럼 거룩한 삶을 살고 사랑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선택을 우리가 계속했어요. 그럴 때 우리 속에 나타나는 열매, 성령과 함께 나타나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선, 온유, 절제. 이거 다 뭐예요? 성품이에요. 누구의 성품이에요? 예수님 성품이에요, 이게. 예수 같은 사람으로, 예수 닮은 사람으로 변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의 내적 사역은 우리의 구원의 총체적인 역할 가운데 우리에게 예수님 소개하셔서 중생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살면서 예수 닮게 하시고, 그리고 약속으로 주신 영광의 기업을 받게 하시는 이 총체적인 역할을 하시는 엄청나게 중요한 사역이죠. 이런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게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런데 그 외에 또 외적 사역에 대한 성경 말씀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사역을 이렇게 우리의 경험의 관점에서 나눠본 건데요. 예를 들면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분들에게 특별히 특정 시대 특정한 인물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신이 그냥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삼손에게도 막 임하시잖아요. 그럼 갑자기 이분이 이상한 능력을 막 부여받아가지고 힘이죠. 육체의 힘이죠. 삼손 같은 경우는. 아니면 이 스가랴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신이 스가랴를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의 신이 스가랴에게 임하시니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게 하는 예언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스가랴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해서 큰 능력으로 임재하시는 그런,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요단강가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 그 기사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또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부활교회 말씀하신 말씀, 2주 전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외에도 특별히 누가가 적은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이 임하시는, 성령이 충만케 하심. 요한복음이나 바울 서신에 보면 주로 이렇게 내적인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누가복음은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의 외적 사역에 대한 말씀을 아주 많이 하세요. 왜 특별히 이 사도행전에는 외적인 사역을 많이 강조하시고
왜 이런 사역이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사역인가? 그 이유는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령의 외적 사역은 특별히 복음을 증거하기 원하는 모든 거듭난 신자가 갈망해야 하는 사역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성령 세례라는 말도 있고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도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성령 세례는 외적인 성령 충만의 첫 번째 경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매일 주께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강구하는 재충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충만이라는 단어를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충만이라는 단어가 실질적으로 헬라어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플레테스라는 단어고 또 하나는 플레레스라는 단어인데요, 설명해 드렸는데, 플레테스의 뜻은 터질 정도로 가득히 채워져 있는 일시적인 상태를 의미한다면, 플레레스는 장기간 계속적이고 연속적인 포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충만해 가며 라는 단어인데요, 우리 한국 성경에 자라가며 이렇게 번역됐지만 플레레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많은 시간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키도 자라시고 지혜도 자라게 됐다, 충만하게 되셨다. 이 충만하게 된 건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날 다 없어지나요? 키가 갑자기 팍 줄어드나요? 지혜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리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건 장시간에 걸쳐서 펼쳐지는 사역이에요. 플레레스라는 단어가 또 하나 쓰여진 것이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인데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때 쓰여진 단어가 플레테스가 아니라 플레레스예요. 여러분, 세상 술에 취해 살지 마세요. 성령을 좇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성령이 온전히 지배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2장 말씀에 오순절날 임하는 성령님 얘기하실 때 거의 모인 사람들이 다 성령이 충만하게 하심을 따라 할 때 충만은요, 플레레스를 쓰신 게 아니라 플레테스를 쓰세요. 플레테스는 헬라어 언제 사용되냐 하면, 그 당시에는 풍선은 없었지만 가죽 부대 있잖아요. 가죽 부대에 하고 내가 바람을 확 불어넣었어요. 그러면 이게 팍 팽창하죠. 이럴 때 쓸 때 플레테스예요. 달이 초생달에서 천천히 매일매일 조금씩 안 보이게 막 훌 돼가지고 보름달 될 때는 플레레스예요. 충만이란 똑같은 단어인데 사실은 두 다른 종류를 얘기할 때 구별해서 쓰는데, 우리 성경은 번역할 때 그냥 다 충만이에요. 근데 사실은 다른 단어예요. 그런데 누가가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얘기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얘기할 때는 다 첫 번째 거예요. 플레테스예요. 갑작스럽게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성도들을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사용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나타날 때 사도들이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쳤고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사람을 치유하는 거예요. 플레테스예요, 이거는. 그런데 플레테스는요, 사역에 관한 거예요. 인격에 관한 거 아니에요. 한 성령께서 다 역사하시지만 구분해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사역하게 하신 은혜고요, 급하게 능력이 공급되었기 때문에 역시 뭐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다시 이 능력은 우리 밖에 있는 성령이 공급해 준 능력이기 때문에 다시 재충전돼서 재충전되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는 능력이에요. 이게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읽어나가면서 성령이 사도들과 교회를 충만케 하셔서 이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어떻게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영광을 올리게 하는가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세례,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한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써놨는데요. 요거 보기 전에 성경에 지금 내적 충만과 외적 충만을 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기 원해요. 제가 왜 이걸 좀 보여드려야 되겠냐면, 신학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속한 교회는 개혁주의 교회예요. 장로교회. 더치 리폼 처치와 프레스비테리안 처치가 개혁주의, 우리 칼뱅 선생님께서 성경을 이해한 대로 쓰신 그 이론의 기초에서 세워진 교회인데요.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지금 이 사도행전에서 일어나는 많은 이 사건들은 첫째, 이거는 성경 말씀을 쓰게 하기 위해서 특별한 시대 이 사도들에게 주신 은총이다. 이런 전제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한 성령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할 때 우리를 세례하시는 거다. 그 말을 성경에서는 성령 충만이라고도 하고 성령 세례라고도 하고 성령이 임하신다고도 말씀하신다. 이 사도행전 2장이나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그 성령 충만케 하신 은혜는 특정한 시대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사도인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해서 일단 이 사도행전에 일어나는 경험을 현대 우리 성도님들의 경험과는 이렇게 차등화하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골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전제로 해서요, 성경이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가 좀 보여드릴게요. 사도행전 8장 한번 펴보세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교회 이제 모여 있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찾아와서 성도들이 함께 있지 못하고 흩어짐으로 사실은 주님께서 예견하신 대로 전도하게 되는, 그래서 온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들어가는 모습인데 8장은 빌립 집사님이세요.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하시는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데, 저는 이 장면이 이제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보지 않겠습니다만은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 사건과 함께 성령의 내적 사역, 외적 사역을 뭔가 이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구분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는 제가 제 신학적 견해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제가 지금 말하는 의견을 따르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이 이해는 주로 오순절 교회의 신학자들, 좀 아까 우연히 말씀드린 저 RA 토레이 같은 그런 주로 성령 운동하시는 분들은 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성경적 근거라고 될 수 있는 게 저는 이 빌립보서 사도행전 8장이라고 하는데, 제가 한번 4절 말씀부터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그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을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이런 기사인데요,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지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방문했어요. 열심히 전도했어요. 이거 한 장에 써 있다고 하루아침에 되는 일 아니에요.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있어요. 성령께서 빌립과 함께 하셔서 말씀도 담대하게 증거하게 하시고 많은 표적과 기사, 병 고치는 일을 하게 하셔서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구세주를 알고 영접하고 세례받았어요. 시간이 흐르고 있어요. 지금 함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빌립에 의해서 사마리아에 세워진 거예요. 강력한 교회예요. 근데 이분들이 당연히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치심에 따라 믿는 신자가 됐고, 그래서 물세례를 받은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근데 이분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성경은 누가는 최선도 뭐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이분들은 한 분도 성령 받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요. 내재하시는 성령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는 정말 잘못 설명하는 걸 거예요. 내재하시는 성령님이 이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받을 때 그 안에 들어가셔서 계속 이들로 하여금 예배자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사모하게 하고 함께 전도하는 일도 하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게 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성령이 내리신 적은 없어요. 내적 사역은 경험했지만, 내적 사역의 은총을 받고 있었지만 성령의 이 외적 사역에 대해서는 아직은 눈뜨지 못한 교회예요. 저는 그런 경험들을, 그런 유사한 경험을 제가 좀 아까 설교 초입에 말씀드린 로버트 하디가 했다고 생각하고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요한 웨슬레도 마찬가지죠. 신성클럽 옥스포드에 만들어가지고서는 많은 사람을 전도하다가 내가 원주민 선교하러 아틀란타에 가야 되겠다 할 정도로 뜨거운 사람들이에요. 말씀 복음에. 그런데 성령의 2차 사역이라도 할 수 있고 외적인 사역이라도 할 수 있는 충만케 하신 은혜는 받지 못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요, 이 성령이 하는 사역은 이게 따로따로 맨 처음에 예수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한참 있다가 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그 순서가 또 반대예요. 고넬료 가정에서 일어난 일을 살펴보면 말씀 듣는 중에 이분들이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한 무슨 고백이나 세례나 이런 것이 없었는데요, 성령께서 그냥 임재하셔가지고 여기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것처럼 사람들이 성령께서 이들에게 임하시네 함께 위트네스 할 수 있게, 함께 볼 수 있게 역사하시는. 베드로가 설교하다 걸 보고 이분들이 이방인인데 막 성령께서 이들에게 강림하시는구나 보고, 이미 성령께서 이들에게 강림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성령은 자유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포뮬라 정해놓고 역사하시는 건 아니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1년의 학자들과 함께 그냥 같은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의 총체적인 역할을 하시겠지만 우리의 경험적 관점에서 볼 때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말씀드려요. 내적인 사역과 외적인 사역. 특별히 우리 사도행전 읽어나가면서 함께 사모하려고 하는 것은 외적인 사역. 강권으로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왜 이게 필요해요? 그래야 내가 세상 이길 수 있어요. 내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요. 내가 주께서 공급해 주신 영적 지혜를 얻어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전통적인
보수 장로교단에서 성장했어요. 18년 동안 캐나다 와서 24살 때 된 해에 청년의 수양회를 가게 됐는데, 청년의 수양회 강사로 오신 목사님께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밤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함께 기도하자. 그래서 순종하고 기도하는 중에 이런 성령의 외적 사역을 제가 처음 경험하게 되었어요. 몸의 진동과 함께 성령께서 방언도 주시고, 마음속에 정말 죄를 토해내지 않으면 안 되는 아픔을 주셔서 회개하고 내 마음에 어떤 부흥을 경험하는 저를 경험하게 됐어요. 그 이후에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 가지로 외적 은혜로 다가와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은혜로 인해서 결국 주의 말씀을 전하는 종으로 헌신하게 된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번에 사도행전 읽어나가면서 이런 은혜를 함께 사모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50주년 맞이해서 교회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을 올해 초부터 드려왔는데, 우리 교회가 50주년 맞이해서 나가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 예수께서 우리에게 유언처럼 부탁하신 증인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은 성령의 외적 사역이에요. 충만케 하시는 은혜예요. 이 은혜를 꼭 누리시고 능력으로 늘 충전되셔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하시는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 세례 받는 방법 설명 길게 드리지 못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역시 하나님에 대한 참된 마음, 중심과 믿음인데요. 풀어 설명하면, 첫째, 성령 하나님 사모하셔야 돼요. 줄인 자를 배부르게 하시고 사모하는 자를 충만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모하지 않 하나님 인격체시기 때문에 내가 사모해야 돼요. 사모해.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갑니다. 주님으로 채워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부탁하신 대로 세상의 증인으로 섬기기 원합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사모합니다. 중요하고요. 스피리투 상투스, 성령, 거룩하신 영이세요. 이거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경험 가운데서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언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걸 느끼지 못하죠? 죄범했을 때죠. 죄범하면 시꺼매지잖아요, 내 영혼이. 사실은 내 안에 계시지만 내 영혼이 그냥 어두워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깜깜하잖아요, 칠흑같이. 거룩하신 성령님이세요.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고 하는 이유는 주님 그 영광된 복음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예요. 근데 내가 죄와 딱 결탁하고 있어요. 그 기도하실 필요는 사실 없죠, 그죠? 네 번째, 구해라,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구해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구하는 자에게 선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요점만 말씀드린 거예요. 구해야 주시는 거예요. 열심히 찾으셔야 돼요. 구해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무슨 말이죠?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진실되게 지속적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얻는 게 충만함이에요. 글쎄요, 여기 사도행전 1장,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 공동체처럼 열흘을 구하지는 못하시더라도, 열흘은 구하지 못하시더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내가 정말 성령의 능력을 부여받아야 되겠다 느끼시는 분들은 오늘 여기서 정말 오래 기도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니까요, 오늘부터 시작하셔서 아침 새벽마다 저녁마다 구하세요. 간절히 열심으로 구하셔야 돼요. 언제까지요? 성령께서 나를 충만케 하셨구나,
반드시 알게 되거든요. 내 영이 알게 되거든요. 그때까지 구하셔야 돼요. 채워주셔야 돼요. 뭐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 약속해 주셨어요. 모든 민족, 모든 사람, 모든 시대, 남녀노소 말 가리지 않고 종, 자유인, 신분, 고아 막론하고 모든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영혼 이 성령의 충만케 하시는 은혜로 함께 해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시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주님 꿈꾸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서 충성된 증인으로 거듭나는 2017년 하반기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일어나실래요?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